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푸르고 생명력 넘치는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품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도전,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확실한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기업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참 부럽습니까? 상속받은 사람이 부럽죠. 부모 유산을 많이 상속받아가지고 특별히 고생을 안 했는데도 편안히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러워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그런 상속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기업을 미리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받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지만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주신 법적 권리를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기업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비유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의 상속은 어떻습니까? 썩고 더럽고 쇠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언젠가는 그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육체를 떠난 때에는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다 쇠해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재산과 기업은 상속받은 유산은 결국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영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유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받는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준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인이 오래되고 낡은 바이올린을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낡고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성껏 손질해서 최고의 소리를 내는 악기로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 악기는 많은 청중들 앞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연주하는 악기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인 찬송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난 모든 삶들은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음받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는 영광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이미 그렇게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찬송이 아닌 나의 찬송을 높이려고, 나의 영광을 높이려고 지난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노래만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방향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곧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인데,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계획된 예정된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의 도구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업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이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찬송하는 통로였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또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경륜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등불은 환한 낮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깊은 밤에 더욱 은은한 빛을 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어느 누군가가 마음이 어두울 때, 어느 누군가가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에게는 진리의 빛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등불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령으로 이제 인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도장, 직인,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최종 결제를 만든다는 거, 최종 인정을 한다는 거죠. 자, 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진품임을 보증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에 우리가 계약서를 쓰죠. 그 계약서는 반드시 거기에 도장이나 서명이 들어갑니다. 이 도장, 서명이 찍히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도장에 찍히고 사인이 들어가야 비로소 그 계약서는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 인은 진짜임을, 진정성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귀한 제품에는 품질 보증서가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성령으로 인이 찍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유산이요, 진짜 기업이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의 그 의미는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소유권의 표시를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그 서부 영화들을 보면 넓은 광야 들에서 이제 목동들이 목축을 하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소와 말을 키웁니다. 보면 그 주인이 소와 그 말 엉덩이에다가 이제 인두를 지져가지고 이렇게 지져서 엉덩이에 인을 찍어요. 인을 찍어요. 그 인두를 보면 이제 영어로 보면 뭐 T자도 있고 뭐 K자도 있고 뭐 L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L자 그러면 이씨 말. 이씨가 이제 두 분이니까 헷갈리네. 거기서 이제 그러면 K 그러면 김호성. 그다음에 이렇게 W자 그러면 우정섭 장로님 거. 이와 같이 짐승들에다가 많은 짐승이 있기 때문에 인두를 찍어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들여서 목축을 합니다. 같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 도장만 보고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로 안전보장의 의미를 갖습니다. 인, 도장을 찍히면. 우리가 중요한 서류를 이제 발급받고 기관을 제출할 때에는 중요한 서류에 반드시 도장을 찍고 봉투 입구에다가 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개봉자 이외에는 이 인을 뜯어보면 안 되죠. 그래서 도장 찍힌 게 어긋났다든지 그 틀어진다든지 그러게 되면 그 증명의 문서의 효력을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인이라는 것은 문서에 증명된 규정의 서류에 진정한 가치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 바로 진품임을 상징하는 권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고 바로 이와 같은 안전을 보장한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보장한다라는 안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인을 받아야만 영원한 천국,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인침이 바로 어떻게 설명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는 참 진품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인치시게 되면 우리도 인을 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매입자, 그다음에 매수자, 중개인 이와 같이 다 같이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자, 이 내 물건을 매수자에게 넘기다, 판다 라면 도장을 찍는 거고 매수자는 나도 인수를 받는다. 바로 중개인도 중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세 사람이 인을 찍을 때에 마치 이 모든 계약이 완전하고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쳐주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인을 치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냐? 바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다가 은혜가 되고 깨닫는 은혜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멘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고 우리도 하나님께 이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을 많이 쳐야 우리가 확실한 도장, 확실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자신을 인친 자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7장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증명되고 하나님께서 진품이라고 인친 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 거죠.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데 문제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이 바로 이제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우리의 육체적인 율법적 행위적인 말로 이와 같이 양식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 복음. 이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인 구원의 복음의 진리의 양식을 주어야 이것을 먹고 우리 영혼이 사는 거지.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세상의 윤리, 교훈, 도덕, 사람의 계명으로 막 줘버리게 되면 바로 우리의 육체적 윤리 강령이라는 거죠.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지 말아라는 것이요.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은 뭐냐? 이 양식은 인자가 준다. 이 양식은 예수님이 주는 양식이에요. 어떤 양식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 찢고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 이게 바로 영생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예수님이 주신 양식, 이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영원히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치신 것처럼 우리도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침을 받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인침을 받는 과정인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자,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인침을 받는다. 딱 한 가지죠.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또 경험이라든지 추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10명의 나병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불쌍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제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치료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나병 10명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 보이러 가다가 나병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이 9명은 치유를 받고 그대로 자기 집을 가버리고 그 중에 한 명만 예수께 돌아와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들은 육체적인 것은 해결됐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이 사마리아의 나병과 한 사람만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어떤 경험, 신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반드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들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셔야 믿게 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강단에서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만 전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바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 속한 것이 사람의 계명이고 율법적 행위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착하게 살자, 인내하자, 남을 돕자 이런 행위적인 열심을 성경은 복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빠진 행위에 대한 강요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는 어떤 상속을 받은 자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감사하여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것, 바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말씀의 진의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도장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 자,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계약금을 걸면 나중에 완공된 집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약금이고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보증입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보증금, 구원의 계약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우리의 보증서예요. 증서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임을 이 성령께서 우리는 다 증언을 해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오. 증언.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가 기억되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 이끌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유업을 받을 때에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 내가 그 받을 자격도 없고요. 연약하고요. 늘 엎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래서 변호해 주신 거예요. 비록 삶 가운데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전에 택한 자였고 이가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인쳤고 내가 보증이 된다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이 고난이 무엇인가? 바로는 우리가 이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썩을 양식, 율법적인 것들, 나를 영광 받으려고 했던 것들, 이러한 육체적인 것, 내 교만과 자만, 이런 것들을 바로 끊어내고 잘라내는 고난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하나 떨쳐내는 게 우리의 실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됐었을 때 바로 우리는 진정한 보증이고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업을 받았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확실하다는 보증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끝없이 흔들리고 혼돈이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도덕적 타락, 또 경제 불안, 이러한 소식이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대가 오리라고 이미 예언을 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이 예언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하더라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며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치고 하나님의 보증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중 속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우리는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문지기는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주자고 마지막 제사장이었고 율법의 마지막 바톤 주자였던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은 문지기를 위하여 문을 연다. 문지기는 누굽니까? 목동인 목자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문지기는 예수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저와 여러분이 목자는 그가 목자인 거고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양이 아닌 사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겠어요? 세상에 속해서 땅에 속했으니 땅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땅의 소리를. 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분이셔요. 계시록에 보면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재앙들이 두렵고 떨림이 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인도하심이 먼저 반드시 있어요. 자, 계시록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게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 마지막 때를 봤더니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앙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라는 것은 6장의 이제 그 7 인봉 재앙이거든요. 이 재앙을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려고 할 때 천사가 막는다는 거죠. 왜 막느냐? 또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 갖고 와가지고 심판 그 천사에게 잠깐 큰 소리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택한 백성들, 아직 도장 찍지 않는 내 백성이 있어. 그러니 잠깐 기다려.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아직
인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치는 과정을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여기서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된 구원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에게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 지금 하나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직 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스톱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 받고 때가 찬 백성이 구원 백성이 될 때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그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침이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양을 잡아서 양피를 문방에 바르면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에서 넘어가는 거죠. 유월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유월이라는 것은 넘을 유, 건널 월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패스워드. 그러니까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 재앙에서 넘어가다 건너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을 받아야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인받은 자였느냐 인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걸 보고 재앙을 받을 자인지 구원을 얻을 자인지 하나님은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신의 백성의 숫자까지 정확히 아셔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 그러잖아요. 14만 4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이제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의 12지파에 들어와야만 14만 4천 이 숫자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혜와 계시와 총명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문자적으로 하는 얘기를 미혹을 받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자기들의 12지파에 들어온 그 무리에 들어온 14만 4천을 뜻하는 게 아니고 12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인 12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1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10이 천국의 12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천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 많은 충만한 숫자.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충만한 천의 숫자, 이 숫자를 곱하면 14만 4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셔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때로는 험했습니다. 아직도 때로는 우리 곳곳에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확실한 기업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또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확실한 인을 치셨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인생이 요동쳐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기업을 주시며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